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당신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림하여서 복을 주겠다,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를 그만큼 기뻐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199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읽은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성경을 한 750번쯤 읽으신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도저히 성경에 맥이 잡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분인데, 특별히 그분에게서 시편과 잠언이 맥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편과 잠언은 이 창세기처럼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알까 싶어서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5편씩 시편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읽고, 잠언은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이니까 하루에 5개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을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말씀을 정말 꾸준하게 실천해 오면서 보니까 지금 몇백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시편에 매료가 돼서 시편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시편으로 박사학위까지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번역을 잘했을까? 우리말로 분명히 외국인이 번역을 했을 텐데 이 시편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말로도 운율이 맞게 번역을 잘했는가 싶어서 번역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그 번역한 사람의 자료가 없고,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미국 사람이 번역했다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2018년에 이 사람의 신상을 적은 자료들을 그 가족들이 한국교회에다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고 원래 이름은 이삭 프롬킨이라는 사람인데, 23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떠나와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다가 일본에 가서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성경을 나눠주는 권서인의 역할을 하다가 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시편 이 번역은 영어로는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아실 텐데 절대로 이거는 영어에서 번역해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알렉산더 피터스, 이삭 프롬킨이 번역하기 이전에도 구역 성경이라고 있었는데 그 성경의 시편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시편이다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내용도 읽지도 않는데 왜 관심은 좀 알고 있어. 이삭 프롬킨 따라하세요. 이삭 프롬킨. 그래야 우리 그래도 주일교회 다니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삭 프롬킨. 그 정도는 알아야 시편 박사님 교회에 다닌다,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한국에서 온 그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의 일대기를 정리를 해서 헤리티지 오브 코리아 해서 한국에서의 유산이라는
자료를 건네주면서 201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해서 저도 지금 열심히 그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참 은혜로 천신만고 끝에 처음 번역한 성경의 복사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이삭 프롬킨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은 아픔 순서가 있더라고요. 병을 앓은 순서를 쭉 적어놓고, 병에 어떤 병 때문에 미국 가서 북경 가서 치료한 기록이 있는데, 어지럼증, 두통, 불면증, 맹장, 탈장, 전립선, 이게 아주 딱 그 아픈 날짜들이 적혀 있는데, 나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나하고 아픈 순서가 똑같더라고. 이게 아픈 순서가 똑같고, 이게 지금 구약 학자들은 이렇게 원래 아픈 거구만. 그러면 혼자서 엄청나게 행복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야, 이 100% 헌신하는 사람인데 말이지, 이명 내가 이 어지럼 때문에 병원에 몇 번 입원했잖아요. 그래, 어지럼증, 두통, 불면증, 탈장, 맹장, 전립선. 나는 지금요, 이 사람의 일대기를 쭉 읽으면서 내가 다음에 어디 아플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다음에는 전립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구나 하는 거를 훤히 알게 돼서 엄청나게 행복하다 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첫 번째 부인하고는 3년밖에 살지를 못하고, 또 두 번째는 세브란스 의사하고 살았는데 거기도 또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참 천신만고 끝에 이 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 세태가 참 너무 웃긴 게,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과도하게 칭찬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진짜 누군지도 모르고 묻혀가지고 100년, 123년 동안 완전히 역사가 묻혀 있었다는 건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삭 프롬킨과 알렉산더 피터스에 대해서는 자주 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서 또 한국 교회도 알리고 또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세태가 참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게 수고한 사람을 알아주지도 않고 조그만 일 하는 것 가지고 막 온갖 칭찬과 영광 받는 보면은, 이야 정말 웃기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이 123년 뒤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는 건 정말 이거는 그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 있었죠. 나는 유대교를 공부하고 또 구약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유대인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절대로 나는 멸망하고 패망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한 절에 그게 다 기록돼 있어. 잠언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18장 12절을 읽어봐. 그러니까 찾더니 뭐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그러지 않냐. 그럼 너 교만하면 망해. 마음은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겸손하게 살면은 존귀하게 살 수 있다. 존귀의 앞잡이가 됐어. 겸손이 너를 아주 좋은 것으로 인도할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제자가 위대한 점이 뭐냐? 선생님,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교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랍비가 세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첫째는 남의 업적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다. 나만 잘난 척해. 나 자신이 한 거는 대단하다 그러고, 남이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그것이 바로 이게 교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이 한 것을 아무것도 아니면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성경을 읽어보다 여러분, 나도 깜짝 놀란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무사람을 존경하라.
무사람을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가 많죠. 누구나 악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1번부터 지금까지 등록한 사람들 쭉 이름대로 주보에 나갑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면요, 전부 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본 교인이었던 임봉래 권사님 같은 분은 불신자 집에 시집을 와서 온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보다도 큰일을 하셨죠. 우리 김영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33년생이니까 92세십니다. 새벽기도 한 분을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저절로 숙여져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온 어떤 형제도 보니까 엄마 장례식 이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먼 길을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올 때 존경스럽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지금 새로 오신 교역자도 계시가지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20대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 직업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건지, 이게 참 너무나도 신기하고, 우리 때야 워낙 목사가 인기 적정이고, 시집 가고 싶은 순위 1등이었습니다. 당신이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 순위는 저희들 때는 1등이 목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사는 등 위입니다. 아예 결혼 정보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와서 하는 보면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남의 업적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아무렇게나 네 멋대로 다른 사람 뭘 했다 해서 막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막 그래, 국내 박사 그거 뭐 하냐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국내 박사 받으려면요 SCI급 논문을 통과해야 국내 박사 쓸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세계적인 사람이 안 되면 학교에서 아예 논문도 못 쓰게 한다고.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남의 업적을 무시하면 너는 망하느냐? 자기가 무시당한 사람이 가만 안 있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반드시 공격한다 이거지. 반드시 공격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남의 업적을 무시해서는 너는 성공 못해. 그러니까 남의 업적을 무시하지 마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장하지 않음이 교만이다 그럽니다. 성장하지 않음이 교만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나이에 맞게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내 옆에서 아이고 야야야 웃어주고,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고 이러기를 바라요. 어린아이처럼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떠받들어 주지 않는 것, 남에게 떠받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것,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만 받겠다는 철저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대가 되면은 자기를 먹일 수 있어야 되고, 30대가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어야 되고, 40대가 되면은 가족을 먹일 수 있어야 되고, 50대가 되면 늙고 병든 부모님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 너 언제까지 떠받들 받고 살 거냐? 너 스스로 떠받들리고 하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린이 티 자꾸 내고 어린이로서 네 자꾸 살면은 너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될 거다, 그겁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30살의 나이에 애굽 사람 전부를 먹여 살렸습니다. 14년 동안 그 풍상을 견뎌가면서 애굽 사람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애굽의 영웅이 됐어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여 살린, 쉽게 말해서 다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있잖아요. 해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농사 지을 때 안 쳐들어와요. 씨 뿌릴 때 안 쳐들어와요. 곡식 거둘 때도 안 쳐들어와요. 곡식을 걷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쳐들어와요. 그래서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 때려 눕히고 블레셋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편안하게 먹여 살게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존경받고 있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샘 올트만 같은 사람 여러분 왜 존경해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성장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우쭈쭈 하기만을 기다리면 이거는 너는 그건 망하는 거다. 내가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부모는 너의 어리광을 받아줄지 몰라도 딴 사람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너는 사회에 가면 분명히 멸망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씻기에 충분해요. 온 인류를 먹이기에 충분해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송하는 겁니다. 보혈 찬송을 불러요. 미국에 있는 우리 권사님의 딸이 어느 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 권사 맞아요. 그래요. 왜? 권사 맞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요 찬송가를 몰라요. 보혈 찬송밖에 모른대. 그래 왜 그러냐니까 주의 교회 갔더니 보혈 찬송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찬송가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권사 맞냐 그러더라고요. 권사 맞죠. 근데 목사님 왜 보혈 찬송만 부르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네마다 개장사가 있는데 개장사가 나타나면 개들이 왜 조용한지 아냐? 그렇게 떠들던 맹견들도 개장사를 보면 조용해져요. 왜 그럴까요? 개를 잡아 죽인 피가 그 몸에 묻어 있고 냄새를 개들이 맡고 조용한 거예요. 수백 마리도 피냄새 앞에 이거 덤볐다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 뒤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부르고 묻혀놔야 사다운 마귀가 도망을 가고 접근도 안 해요. 아멘. 보혈이 묻어 있어야 마귀가 안 온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보혈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보혈만 우리를 살리고 예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예수 보혈이 우리를 영원히 울지 않는 지옥에서 우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고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건질 수 있어요. 다른 데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보혈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 성경 봐도 못 믿겠어요. 아니 그거 자유예요. 못 믿는 것도 자유고 안 믿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나중에 안 믿은 자유에 대한 대가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에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울며 이를 갈미 그랬어요. 갈미술이라 그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차리니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의 대가가 그렇게 무서워요. 잘난 척한 대가가 그렇게 무섭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의 보혈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 외에는 다른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죄를 예수의 보혈만이 없애주고 그 많은 성령의 역사도 보혈 위에 임합니다. 다른 걸로는 될 리가 없어요. 영적인 눈을 뜨면 보혈 찬송 한 장 부르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다 씻겨요. 안 믿네. 하도 죄를 많이 져요. 씻기는 줄 믿으시라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게 교만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진하고 전능아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나쁜 애가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의 말이 안 들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들려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머거리 학생들, 농아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러죠. 이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있는 구강 구조와 입과 혀와 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왜? 귀가 안 들리니까. 안 들리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다. 예배를 꺼리고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니까 평생 동안 안식일 지키고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지키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평생 동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내 여호와를 어떻게 모셨는가? 8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내 앞에 모시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배드리는 다윗에게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말씀을 듣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백성들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다윗이 위대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나타났잖아요. 야, 이스라엘 너희들 나와. 제일 센 사람 나에게 보내. 나하고 싸워서 1대1로 한번 겨루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갔어요. 산과 굴과 바위 속으로 다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도망까지 갔어요. 근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안 흔들려요. 야, 뭐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여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날 내가 너를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들의 개와 공중의 새의 밥으로 줄 것이라고 덤벼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 눕힌 겁니다. 이래서 이긴 거예요. 그 골리앗을 이긴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떨지 않아요. 너희들 내가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요, 다윗이 떨지 않아요. 왜 안 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딱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안 떨려요. 병장기를 가지고 막 덤비는데 골리앗이 그러잖아. 야,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덤벼. 그러면서 빨리 와. 내가 너를 죽여서 짐승들의 양식 주겠다니까. 야, 무슨 소리야.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여서 이 땅에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반드시 알게 하겠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세상의 위협 앞에 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믿는 백성들을 떨지 않도록 역사해 줘요. 떨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별일 아닌데 마음이 떨리는 걸 뭐라 그러죠? 불안장애라 그러는 거예요. 불안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 앉았다 좌불안석이 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잖아요. 떨림이 임하면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절대로 떨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도 얼마나 떨리는 소식이 많아요. 뭐 트럼프가 어떻게 했다, 뭐 북한이 핵무기를 뭐 만들었다, 일본은 군국주의 무장하고 중국은 중화주의 무장하고 소련은 전체주의 무장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안 떨어요. 왜 안 떨어요? 아니, 전쟁이 일으키면 김정은이 지만 손해지 뭐. 우리는 손해날 거 없어. 어차피 죽기를 기다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울증 걸려서 서로 죽여달라는 판에 아니, 내려오면 고맙지. 그러잖아. 자살하려니까 이거 천당 못 갈까 두려워서 겨우 하루하루 연명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김정은 내려오면 고마운 일 아니야? 근데 내려오는 순간 지는 어떻게 돼요? 2천만 명, 2,500만 명 한 손에 쥐고 지 마음대로 하던 특권을 다 잃게 되는데 그걸 내려오게나.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라고. 내 말은 결론은 뭐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살고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그거 아니야? 편안하게 살아. 편안하게.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그래도 좀 시몬스 침대에서 좀 자. 흔들리지 않잖아. 옆에서 뭐 쿵쿵거려도 안 흔들리고. 에이스 침대는 좀 흔들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래. 이게 좀 점점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흔들리지 않아, 그지?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는 뭐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리니 육체가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강남에 건물마다 우울증, 압구정동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동네인데 그거 가보세요. 거의 한 건물에 하나씩 정신과가 있어요. 그 앞에 쫙 있으면 그렇게 많은 정신과가 포진해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울증 걸리냐?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애들이 속을 썩입니다. 두 집 살림 차립니다. 뭐 이런 철없는 자식이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요. 8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13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었죠. 옛날에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 지옥에 간다. 많은 사람들 속였기 때문에 나 지옥에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고행을 했어요. 여러분 안 잘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잠와서 죽을까 봐 앞에 칼을 달아놓고 잤어요. 칼을 달아놓고 졸면 칼에 부딪혀서 자기 다치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해도 기쁨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왜 기쁘게 하시느냐?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잖아.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에 관심이 있고 창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 듣는 자가 같이 웃으려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착, 그가 웃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 우리 아들 이삭인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즐거워요. 굉장히 즐거워요. 뭐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다른 거보다는 목사님 뭐 웃을 게 뭐가? 십자가로 웃을 수 있잖아. 십자가가 뭐 내가 사탄을 따라가던 나를 구원했지. 사탄 따라가면서 죄 지면서 사탄의 모양으로 가던 나를 구원했지. 사탄의 모습을 했던 나를 구원했지. 얼마나 그래요. 너희가 나를 버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보고 살잖아. 그게 기쁨이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를 안 하니 너희가 내 얼굴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를 인하여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뭐라 그래요? 버리지 않는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배신자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다가 나중에 배신했어요. 잘되고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고 버림받았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이 된 다음에 권력의 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버림받고 멸망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상대 안 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리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천국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절대로 영원히 버리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